오늘 원망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한번 아합에게 이제 보내신 것이 지난 본문이었는데, 그때 엘리야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쉽게 아합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지독한 가뭄이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시대의 역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다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하고, 아합도 당연히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오바댜 자기도 죽임을 당할 것처럼 오바댜가 이제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당연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 한 사람을 노렸다기보다 엘리야와 관련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죽여서 이 오바댜가 오늘 2번이나 나오는데,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바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피신시켜야만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그러니까 뭐 우리로 하면 그 일제시대 때 하여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마치 숨기는 것과 같은, 하여튼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지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흉인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에게 이제 가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로서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만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때 아합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기를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다고 소개가 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근데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도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처음에 저거랑 똑같이 말해요. 네가 엘리야가 맞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뉘앙스가 다르죠. 17절인데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네가 엘리야냐? 똑같은 형식의 질문이지만 말투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와 아합 그리고 엘리야와 아합이 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열왕기상 18장을 유의해서 보면 앞부분에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때는 오바댜의 관점에서 엘리야를 소개하고, 뒷부분으로 오면 아합의 관점에서 엘리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는 엘리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라고 문안 인사를 올렸는데, 아합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또 정죄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반면 아합 속에는 엘리야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물론이고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책임져야 된다,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그 괴롭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 괴롭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카르입니다. 아카르, 괴롭게 하는 자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아카르는 정확히 말하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앙을 가지고 오다, 혼란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아카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쓰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조금 이제 특별한 기억이 있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또 쓰였냐면 대표적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나고 대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하는데 그때 아간 때문에 패배합니다. 그때 아간을 향해서 사용된 말이 이제 아카르입니다. 이 사건, 여리고성 사건과 아이성 사건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들은 군사적인 방식으로 물리친 게 이긴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았나요? 총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죠. 물론 뭐 사람이 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전쟁이면 뭐 저도 전쟁 다 이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쟁도 아니죠. 전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특별히 여리고성 전쟁 직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막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가지고 정탐꾼 보내고 뭐 하여튼 별짓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쟁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단지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보다 아주 실제적인, 그러니까 성도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신자이고 성도인데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서 정말로 믿는 자들의 그런 걸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체면을 살려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예를 들면 뭔데, 직분이 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로 끝나는 그런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건이 이제 그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삶과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이 워낙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전쟁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을 너네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게 이제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인데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는 금이나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금이 필요한 이유는 뭐 물건을 사거나 뭐를 사거나 하여튼 뭐를 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뭐를 사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뭐를 사냐?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잘 살게 하는 건 여전히 많은 사람들 정신 나간 소리 자꾸 그냥 부자들 보고 잘 산다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부자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믿는 그 천박함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여전히 막 부자들 보고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잘 사는 나라 뭐 태국은 못 사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도대체 어떤 정신 구조를 가졌길래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비난은 설교 시간에만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개인 제 앞에서도 뭐 여전히 미국을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지만 거기에다가 대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 굳이 싸우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을 정말 잘 살게 하는 건 세상이 보여주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명예롭고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제가 어젠가 우리 교회 다니는 김진호 말고 그 가수 김진호 씨가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김진호였는지 임재범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분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자기는 돈이랑 잘 사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뭐 부자 보고 잘 산다고 뭐 요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뭐 아이인가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이 많은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대요. 정확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유튜브, 우리가 유튜브를 송출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너희를 정말 살게 하는 건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와라. 너희를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명예롭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씀하시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엄중하고 하여튼 그 막 감격적이고 엄청나게 위험이 있는 그때 그 순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는데 아간 한 사람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걸 훔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단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이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살리는 건 너희가 전리품으로 얻은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렸는데 딱 한 사람, 아간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들을 훔치고 숨겨놓습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이 시날산이라는 거는 산 이름이 아니라 시날에서 메이드 인 시날입니다. 그러니까 시날에서 나온 제품. 그러니까 뭐 샤넬, 루이비통 이런 겁니다. 네. 그런 명품 옷 외투 한 벌 그것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두꺼비였겠죠. 뭐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금두꺼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아간이 몰래 숨겨놔요.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점검으로 이스라엘을 아이성에 패배하게 하셨고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뭐라고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견물생심인데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컴퓨터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기 그 음향실에 있는 컴퓨터 누가 한번 훔쳐갔어요. 저는 짐작은 되는데 한 번도 제가 누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짐작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누군가 훔쳐가가지고 컴퓨터 다시 샀는데 근데 이게 또 괜히 짐작한다는 얘기 해가지고 좀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나쁜 짓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좀 이해돼요. 걔가 얼마나 게임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 집으로 훔쳐갔겠죠. 저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아간에게 대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리고성과 연결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가 아니고 너희를 살리는 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살리는 건 너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곧바로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어긴 아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퍼지게 될 전염병처럼 여기셔서 끊어버리신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패배 원인을 오해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이유가 되어서 패배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여리고에서 가지고 나옴으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너무 아픈 사건입니다.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아간이다. 너가 아간이다. 네.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이러고 있다. 너가 아간이다. 그때 아마 아이성 패배 때 36명인가 죽었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막 숫자 놀이하면 뭐 그랬던 거죠. 3년 6개월 막 그렇게 한 거죠. 네가 하는 짓이 아간과 똑같은 짓이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아. 도대체 네가 왜 우리 행복을 방해하냐 이거죠. 거기다가 대고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오므리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아간은 내가 아니라 너 아합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너 진짜 생각하냐? 도대체 너 눈은 왜 달고 다니냐? 앞을 보려고 달고 다니죠. 근데 영적인 눈은 왜 감고 다니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갈멜산 전투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합과 누구죠?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곧바로 이제 갈멜산 전투로 쭉 이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내가 아간이 아니라 당신의 가문, 당신 오므리 가문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했던 일과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똑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쫓았고,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요 전부요 나를 존귀하게 하는 분이요 나의 영광이요 명예인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완전히 당장 눈앞에 있는 조금의 풍요로움 때문에 다 뒤집어 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 왜 모릅니까? 진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의 고통은 자기의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름부터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없음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던 아합으로부터 시작된 고통이었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아합에게 그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죠. 아합 시대, 완전히 아합 시대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범죄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고, 아합은 한 술 더 쪄서 바알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엘리야는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아합에게 명령해요. 물론 명령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가 이제 명령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요구하고 요청한 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말하죠.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또 들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물론 850명이 다 온 건 아니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을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고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건데, 아합의 원망이에요. 아합의 원망. 자, 아합이 가뭄과 그걸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대한 책임을 엘리야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려고 3년 6개월의 삶을 칼을 갈며 살았고, 사실 그거는 아합에게 가뭄 이상의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원망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피폐하게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원망일 겁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하고 있던 원망은, 그리고 판단은 올바른 생각도 아니었지만, 만약에 올바른 원망이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원망은 그것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망이 결국 자기 인생을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로 많은 것들을 보복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못 살고 틀린 사람들 정죄하고 다니느라 그렇게 묶이고 매인 삶을 살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순간 잘못 행한 목사님을 비난하면서 그분의 인생이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좀 너무 불쌍해요,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지만,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잡는 거에 자기 인생을 이미 한 10년 이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망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 인생 살게 합니다. 늘 그 사람 생각하고. 이게 원망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할 때 늘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러라 그랬어? 언제? 근데 자기 정의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억울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엘리야 저 거지 같은 놈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늘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망은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원망할 수 있었던 조건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인생에는 원망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사울, 그다음 첫째 아들 암논,
뭐 압살롬, 밧세바, 뭐 밧세바는 원망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 뭐 원망할 수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들에게 휩쓸려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다윗 최고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늘 설명하는 것처럼 다윗은 끝까지 고개 들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거든요. 부끄럽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죠. 다윗이 언제 막 누구 원망하고 막 누구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혹은 보복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의 인구조사인데 다윗이 막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세력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한 겁니다. 물론 뭐 내세운 이유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왕들과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려고 그리스도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이 가고 남들보다 더 부자 되려고 그리스도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칭찬받고 더 존중받으려고 이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리스도인 하는 거 아닌데 다윗은 그 순간 그냥 똑같았어요. 다른 세상 왕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선지자 갓이, 이 갓이 GOD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갓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예, 그 이승환의 세 가지 선택인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7년 동안 기냐? 아니면 다윗 당신이 원수들에게 3달 동안 도망다니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3일 동안 전염병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죠.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가장 짧으니까. 우리도 그 군대에 가서 저 30개월 했는데 30개월 동안 너 군생활 할래? 아니면 3일 동안 너 화생방 할래? 그럼 전 3일 동안 화생방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자대 갔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한 고참이. 못된 놈이죠. 예? 측은히 여기고 위로해주진 못할 망정. 자대 간 날. 야, 너 생각해봐. 너 30개월 동안 군생활 할래? 아니면 3일 동안 화생방 할래? 전 3일 동안 화생방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어쩌냐? 너는 3일 동안 화생방 해도 제대 못해. 넌 30개월 해야 돼. 근데 나는 3일 동안 화생방 안 해도 제대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그 괴물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누구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한 결과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누구나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은 물론이고 신하들이 막 부추기고 선지자들도 왜 한마디도 나한테 미리 와서 얘기해주면 좋지. 우리가 늘 하는 원망. 예.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미리 말 안 해주고 꼭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원망이 그거거든요. 저 미리 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원망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참회와 회개를 선택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거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회개의 모습이죠.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의 예배가 이제 나옵니다. 유명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회개와 예배를 그때 기쁘게 받으시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했어야 되는 게 이거라고요.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우리 같으면 3년 6개월 동안 칼을 갈아요. 엎드려야죠 바로. 내가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하죠? 정반대로 네가 아간이다. 그러면서 이 아간아, 네 아간이 찢어라, 이런 식으로 막 아간, 이름이 아간이니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정죄하고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원망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전가하는 게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못된 습관인데 우리가 잘 읽지도 않지만
아모스 시대의 그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아모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전가하고 원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원망하고 전가하고 비방하고 때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자기들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자기들이 풀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막 쏟아붓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일도 그런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 때는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원망하지 않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불가능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반대로 아합은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 마음의 원망밖에 못 만들어냈던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이 영적인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떻게 우리 삶을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인 원망은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인데 그걸 붙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송가 288장이 우리에게 답을 주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 상황이 이러니까 뭐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못된 놈들 뭐 공감하시는 노래도 만들어서 막 교회 안에서 부르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왜 정의롭게 하려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여전히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예전에 일본에 있는 고시엔 고등학교 야구팀이 상대팀과 이제 대회를 했는데 91대 0으로 졌습니다. 야구에서 91대 0. 일본은 야구가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TV에 제가 나오는 걸 봤는데 이치로 같은 사람은 진짜 신이더라고요. 신. 이치로 상을 놓고 절하고 그렇게 해요. 정말 일본 재밌어요. 하여튼 일본은 재밌어요. 예.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라도나가 신이고 메시가 신인 것처럼 사람들이 일본에는 이치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신상 오타니 이런 사람들을 신상으로 섬기겠죠. 그런 일본에서 야구로 91대 0으로 졌습니다. 91대 0. 그 말은 야구가 전부인 그들의 삶에 가장 치욕적인 결과를 맞이한 거죠. 근데 그때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수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게 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 미에현이라는 간사이 권역에 있는 학교의 이야기인데 이 학교가 원래 방송통신 교육을 하는 곳이고 한동안 등교 거부를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 부적응 아이들을 만든 이렇게 받아들인 학교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감독이 된 교사가 처음에 부임을 해가지고 주 1회 정도의 클럽 활동으로 우리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야구부를 만들었어요. 2015년 5월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남자 5명, 여자 매니저 1명, 그리고 부원이 10명. 그래서 이제 고교 야구 연맹에 가입했대요. 7월 첫 번째 경기가 배트 한 자루, 공 10개, 헬멧은 상대방한테 빌려서 쓰고 그래서 이제 처음 경기를 했는데 26대 0. 근데 이런 학교가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91대 0으로 진 겁니다. 근데 이때 모든 아이들은 다 감격했어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고등학생인데 사회 부적응자들인데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고등학생이 됐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일반 고등학생 팀과 겨루어가지고 물론 91대 0으로 졌지만 일반 고등학생 팀과 겨루다니. 그러면서 거기 쓴 거 보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던지고 똑같이 치고 똑같이 달릴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91대 0으로 졌죠. 어쩌면 3년 동안 1승도 못 올렸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기쁨이라는 것은 느껴보지 못한 채로 졸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죠. 그래도 그들은 고교 야구 선수입니다. 전국 1등 하는 고교 야구팀과 똑같은 리그에서 뛴다는 게 너무 명예롭고 자랑스럽대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정말 뭐가 영광스러운 거고 무엇이 명예로운 건지 잠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세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실력으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 보시죠. 리고렘 목사님이 준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다. 무엇을 하고 얼마나 잘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명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는 이야기에서 우리 오명언 전사님, 오성훈 전사님 멋있는 명언을 했죠.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그냥 멋있었다라고 기억해요. 바다에서 오리라 그랬나? 하여튼 그런 평안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가족들하고 보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저는 보통 느낌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은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멋있었어요. 명언 제조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잘해라, 더 훌륭해져라,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고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멍청이들의 말 뭡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거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바로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처음에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야 누가 너한테 그럼 네 형 아론을 보내줄게. 너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보냈을 때는 그냥 존재로서 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 가라. 왜 하지도 못할 일을 왜 하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모든 도전,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을 가져야만 행할 수 있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로 보이는 곳을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만하거든, 그때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럴 거면 맡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어서 너한테 맡긴다면 하나님이 왜 맡겨요? 하나님 맡기시는 이유는 나와 동행하자. 너 믿음을 가져야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일 거야. 이건데,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염려됐던 게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냥 한마디로 원망하지 말자. 이게 오늘 주제야. 이렇게 정리할까 봐 이게 걱정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원망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깊은 겁니다. 우리가 원망을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실패라는 현실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패의 현실 때문인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인간이 연약하니까 상당히 적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는 내가 실패는 빼앗김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내내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을까요? 단지 갈멜산 전투를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너 원망하지 마. 이거 말씀하시려고 혼내려고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말씀하고 보여주시려고 보낸 거죠. 그래서 아합은 보지 않아요. 바로 다음에 봅니다. 바로 다음에 어떻게 보죠? 큰 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큰 불. 이런 거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물론 또 금방 변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실패, 그 막막한 현실보다 더 큰 것을 알지 못할 때, 단지 실패가 그저 전부인 거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그저 원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실패와 내 망함보다 더 큰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오늘의 이 현실이 원망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원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해왔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원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상황을, 조건을 넘어서서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네.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서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오바댜 나오고 아합 나오고 엘리야 나오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로 서 있는가의 문제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요 신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에 휩싸여 있는가, 둘러싸여 있는가, 지배당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원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죠.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인생을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끝도 이루어 주시리.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정황 속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현실 속을 신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왕인 것을 내 삶의 걸음과 고백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내 현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느라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라 다른 사람을 잡느라 내 인생을 살지 못했던, 내 정의를 펼치느라 내 인생을 살지 못했던 그 세상이 던져주는 악한 유혹, 그 원망이라는 미끼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시간과 그 자리, 그 속을 신자로,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자기의 정황이 고개 들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넉넉히 살아냈던 것과 같이 모두가 욕하고 조롱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 단 한 명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우리를 위해 걸어 들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게 전부였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는 게 전부였던 우리를 이제는 새롭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거대한 폭풍과 거대한 바람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위에 횃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부족하고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걸음과 선택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가 신자임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정직히 드러내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잠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또 그들 무리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긴장하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거룩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